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가 역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백을 하십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기도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기도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의 시간이 되는, 이게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세미나하는 세미나장에서 그런 고백하시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밖에도 대부분 분들이 고백한 것은 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간증 고백을 하셨습니다. 좀 예상 밖의 질문 대답이었는데, 그만큼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는 수직적인 이해와 수평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것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신앙인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시고 모든 부분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 기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기도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자아가 자꾸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높여지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자꾸 주님을 앞에 두는 신앙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인 기도관입니다. 근데 수평적인 기도관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현실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정도의 고백도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라. 신학적으로는 좀 옳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역설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린아기 수준에 있을 때는 기도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으로 기도 생활이 채워지기 때문에 쉽지만, 조금 기도 생활이 진행되다 보면 기도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기도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모순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직과 수평적인 기도의 이해입니다. 이번 주 새벽 큐티 새벽의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이 출애굽기 6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의 강력한 손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종삼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도 두렵지요.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모세는 배신자고
바로에게 모세는 반역자고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답 일하시지 않으니까 바로왕이 더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니까 백성들이 또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일하신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손을 바다에 놓으시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손은 강한 능력의 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접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내용이 신앙의 기도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붙잡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놀이동산을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손 꼭 잡아라 그럽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절대 놓지 마. 엄마 아빠 손 꼭 잡아라.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잡습니다. 근데 말은 자녀 보고 엄마 아빠 손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손을 놓으면 너는 큰일 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꼭 잡아야 돼, 그런 경고성의 말인가? 어찌 보면 부모가 끝까지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엄마 아빠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꼭 잡아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표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이렇게 풍성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그런 고백에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손을 잡으려는 열심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구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얻은 것을 안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 기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집중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공동체적인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 기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자극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에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젊은 집사님이 나와서 복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복음의 진수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했죠. 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왜 그런 시간을 가졌냐 하면 바로 이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잘하네. 젊은 사람이 많이 준비했네. 또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이소진 집사님이 원래 똑똑해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잘했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서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한 집사님이, 나이를 밝히면 안 되겠네요.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기도하러, 낮에. 왜 오셨는가? 그날 도전을 받았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하는가? 그럼 나는 뭔가? 그게 기도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어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배우려는 자세. 내게는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안에 복음, 내가 자랑할 만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재미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의아한 거죠.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가기 전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 야고보는 살아나지 못했을까? 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어찌하여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가? 두 사람의 죽음과 삶을 놓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야고보가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구출됐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종인데, 낙타 무릎의 주인공인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죽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가?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딜레마.
기도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차피 기도해 봐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살 놈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뭐 그거 아닙니까? 운명론적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아났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나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느냐?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재미를 보았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살해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하, 저 예수 믿는 수장들을 잡아서 죽이면 백성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세컨 타겟으로 삼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면 10시간 후가 될지 20시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일 베드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바로 그 전날 밤에. 저는 이것을 목에까지 차야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목에까지 차야. 목에까지 차야. 우리는 답답하죠.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데, 헐떡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셔도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기도의 기다림, 기도의 목마름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제때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습니다. 목에까지 차야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목에까지 차야 일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시고 앞서가셔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만 생각해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알아가지고 그냥 다 준비해주고, 얘가 운전면허 딸 때쯤 되면 벌써 차를 그라지에다가 사놓고 너 이제 운전면허 따야 된다. 얘가 또 뭐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여기 등록금 다 준비되어 있다. 요구 안 하는데도 때에 맞게 시에 맞게 다 제공을 해요. 다 평생. 그럼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경험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알아서 해줬더니 당연한 줄로 알지, 자기가 태어난 줄로 알지,
자기 힘으로 다 기저귀 갈아 입고 자랐고 똥오줌 다 본인 스스로 해결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콘 줄로 알지 누가 부모의 은혜를 아냐 말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준비한 것을 미리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줌으로써 은혜를 경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응답되면 그래요. 아유, 때가 됐으니까 됐지. 기다리니까 이루어졌지.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단순히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날 밤에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밤에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잠을 쿨쿨 자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죽어요. 내가 분명히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는 걸 봤어요. 알아요. 내가 죽어요. 그런데 잠이 오냐 말이죠. 잠이. 여러분이 만약 내일 반드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오늘 밤에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오늘 밤에 잠은 자고야 말겠다. 스피노자의 사과나무 심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자는 겁니다. 이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평안이.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는데도 그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잘 잤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시면서 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왜 에어컨도 있으시면서 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더워서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잠을 이렇게 잘 잤는데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세요. 여기다 실험 2023년 날짜를 적으세요. 올 31일 잠 베드로처럼 자기.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잤는데, 저는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환경이 나를 떨리게 만들지 못해요.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를 못해요. 내 안의 영성이 현실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원래 강단이 좋고 원래 담력이 좋고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인정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불과 오래되지 않은 그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두려워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활의 신앙. 다시 살 수 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왜 중요하냐? 기도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업 잘하는 사람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들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자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일이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비참해질 겁니다. 인생은 꺾이는 순간이 오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행복했던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불행으로 다가오는 때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너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은 내일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현실을 내일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들었는지 그냥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 됐는데 깨지 않는 자녀를 깨우는 그런 엄마의 심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일어나라고 입을 막 걷어치우고 소리치고,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꿈인가 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감옥이 굉장히 깊은 감옥인 겁니다. 왜? 파수꾼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하나를 지나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걸 지나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기도는 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걸 풀어내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문제를 기도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후회, 지난날에 대한 미련,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수만 가지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딱 묶고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픔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이 아픔이 되고, 오늘 아픔 때문에 내일이 또 아픔이 되고,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묶여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가 풀어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묶임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묶인 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건강이 발목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 쇠사슬을 풀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아니, 자꾸 물질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이 물질이 걸림돌일까? 왜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호덕이며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쇠사슬을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기도해서.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게 풀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묶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해방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얽매임은 자유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묶여있냐 말입니다. 왜 묶여있냐?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리는 거죠. 막혀있는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씩 열려가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로가 열립니다. 만남이 열립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결혼할 나이가 됐으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닫혀있단 말입니다. 열려야 되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기도하면 풀리고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풀리고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풀리고 열어주신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과연 이걸 알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를 와? 아니 진짜 베드로 사도의 말이라니까요. 아니, 그의 천사 소리를 들었겠지. 정작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아마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생각이 가지 않아요. 도저히 내 한계 속에서 넘어설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믿음은, 강한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비웃으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걸어 나온 베드로가 첫 번째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나 보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참 신비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꾼 옆에는 노름꾼들이 질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다 바람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걸 학술적인 표현으로 끼리끼리의 법칙이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가냐고요? 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 거기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옥문을 기적적으로 열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살려낸 그 천사는 누구인가? 이 기도자들이 바로 그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천사는. 저는 우리의 공동체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 없는 다른 모습들은 예수 공동체가 아니어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우리는 서로가 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천사. 저는 수종교회 목장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눔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수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영적인 토치. 되면 말고 안 되면 좋고가 아니라, 기도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소리를 크게 내냐 작게 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기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형식화하고 기도를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신앙인 거예요. 죄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연약하잖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살아나오니까 못 믿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심장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글이 있습니다. 1306년에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부하이면서 친구인 제임스 더글러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친구, 내가 죽거든 내 심장을 꺼내달라.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잘 방부 처리를 해서 당신이 전쟁터에 나갈 때 상자에 담아서 내 심장을 동행해달라. 내 심장 소리를 느껴달라. 친구인 더글라스가 그대로 했습니다. 한 번은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데 스페인에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전쟁이 어렵고 열세로 빠져가서 이제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더글라스 장군이 자기가 메고 있는 그 브루스 왕의 심장을 높이 들고, 군사들은 알아요. 그 상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 상자를 앞으로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의 심장이 여기 있다. 왕을 따르라. 그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충전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 입술에 그 고백에 예수의 심장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서 해결받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수종교회